자,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의 이제 끝나는 말씀, 마지막 이제 말씀을 통해서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주제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주님을 따라갑시다. 주님을 따라갑시다. 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을 잠깐 요약하자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잡고 있던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찾아오십니다. 이 제자들은 지금 갈릴리 호수에서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 했으나 수고했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90m 정도 떨어진 그 거리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아멘. 그 생명의 그 주님의 말씀이 들리자 제자들에게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납득이 안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말씀에 순종합니다. 아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래서 그물을 던졌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여러분, 이 표적을 경험한 제자들은요, 지금 저기 바닷가에서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이때 제자들 중에 베드로, 그물을 올릴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찾아오신 주님의 그 감사와 사랑에 그는 주님을 1분 1초라도 빨리 만나고 싶어서 어떻게 하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립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아가요.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보여주고 싶은 일이었습니다. 아멘.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실력으로도 재능으로도 지혜로도 어떤 경험으로도 뭘 하려고 하지만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이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요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나타내셨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주님께서 그 베드로를 부르신 것은 내가 너를 물고기 잡으러 오고 어부로 그냥 부른 것이 아님을 알려주시면서 너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로 너를 불렀어. 그 콜링을, 주님의 그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자, 일깨워 주시고자 찾아가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그 예수님의 그 부르심과 사명을 깨달으셨나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먼저 부르신 이유, 여러분을 선택하시어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여러분이 그냥 세상에 나가서 그냥 세상에서 어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세 번의 부인,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를 통해서 그 안에 있던 그 신앙의 불이 꺼졌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심으로써 그와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심으로써 다시 그 안에 있는 불을 불타오르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 정말 초대교회의 기둥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이 시간 여러분, 베드로처럼 우리도 연약한 줄 믿습니다. 실수투성인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타성에 젖었던 그 신앙의 불을 다시 주님이 짚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있었던 부흥회를 통해 아마 그 부흥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그 안에 성령의 불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의 불이 소멸되지 않도록 이라는 그 말씀을 들었는데 저에게 주님께서 정말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이 기도회를 다시 회복해야 되는구나. 기도의 불씨가 타오르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구나 라는 그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성령의 불이 여러분 가운데 소멸되지 않고 꺼지지 않고 오히려 더욱 뜨거워지는 활활 타오르는 우리 상강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이 여러분 가운데 불타올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고 또 제자를 삼는, 그래서 주님의 양들을 먹이는 그러한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에게 자신을 찾아온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이 베드로가 회복됩니다. 치유가 돼요. 다시 그 사명을, 다시 그것을 붙잡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 요한복음의 이 마지막 말씀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의 안일함과 익숙한 자리에서 벗어나시길 소망합니다. 더 이상 그냥 주일에만 나와 예배드리는 그냥 썬데이 크리스천의 그 모습을 이 시간 과감하게 내려놓길 소망합니다. 타성에 젖어 차갑고 미지근한 상태로 주님을 따르는 것을 이 시간 회개하시고, 여러분 정말 내가 이 생명 다해 이 생명을 불타올라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일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지금도 선포되지만 내 마음에 혹시 내 마음이 가시밭이어서 돌밭이어서 그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지 못하고 죽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삶을 살았더라면 오늘 시간 철저한 회개의 자리로 들어가길 소망합니다. 결단의 자리를 통해 여러분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충성된 일꾼으로 거듭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십니까? 우리 한번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될 때, 내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처럼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해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오늘 본문에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요. 우리 함께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멘. 지금 제자들과 함께 조반을 드시고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질문을 하셔요. 여러분, 근데 이 사람들보다라는 말은 원어를 보면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 말 그 자체대로 그 사람들보다예요. 베드로가요, 주님, 다른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잖아요. 근데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을 하셔요. 두 번째는 이 사람들보다라는 말은 이것들보다라는 뜻으로도 해석을 해요. 이것들이란 무엇일까요?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배가 될 수도 있고요, 물고기가 될 수도 있고요, 고향, 가정, 그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신 그 질문의 의도는 지금 한마디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보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 주님을,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지를 묻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보다 또 이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나요? 라는 질문을 베드로와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해요.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이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그 사랑의 원어는 아가페라는 단어예요. 이 아가페는 주님의 사랑이 말합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절대적인 사랑, 최고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는 그 사랑의 단어는 필레오의 단어를 썼어요. 이것은 형제 간의 사랑, 우리 인간 간의 사랑을 뜻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자, 만약에 여러분 베드로에게 이와 동일한 질문을 십자가의 사건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다면 제 생각에는 베드로는 아마도 당당하게 네, 내가 주님을 아가파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금 3번이나 부인했어요. 차마 아가페의 사랑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대답을 할 수 없는 그런 자신의 죄책감과 정죄감으로 그렇게 답을 하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저는요, 아가페의 사랑으로 얘기를 하든 필레오의 사랑을 얘기하든 지금 궁극적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저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필레오의 사랑이든 아가페의 사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이 세상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이 세상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여러분의 대답은 어떤 대답입니까? 여러분, 부부간에도 서로 사랑한다는 말을 쌍방으로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저도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둘 중에 한 명이 여보 사랑해, 당신 사랑해요 라고 말하면 상대방도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아요. 그렇죠? 근데 보통 어떻게 대답하죠? 어떻게 보통 대답합니까? 응, 나도 뭐 사랑한다고 말을 해야죠. 그렇죠? 나도. 그래서 사랑한다는 거야, 만다는 거야 라고 물어보면 상대방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꼭 사랑해야 된다라고, 사랑한다고 말해야 알아요? 그럼 말해야 알죠. 말 안 하는데 우리가 조심스레 있으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그런 거 없잖아요. 말하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또 상대방은 얘기해요. 나는 말 안 해도 아는데. 그렇게 내 마음 잘 알면 좀 잘하지. 그렇죠? 진짜. 많이 공감하시죠? 그래서 부부는 서로 간에 사랑의 대화를 쌍방으로 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말씀으로 계속 우리를 사랑하신다. 내가 너를 자녀 삼았다 라고 하시지만 우리는 얼마나 살면서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하고 삽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매 순간 내가 생각나는 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를 고백하신 저 여러분 되게 소망합니다. 자, 베드로는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습니까? 그 밤새도록 잡으려고 애쓰던 그 고기들이 자신의 그 눈앞에 있지만 거들떠보지도 않고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향해 뛰어내려 달려가잖아요. 주님을 만나는 것을 더 이상 주체할 수 없어 바다에 뛰어 수영하여 갑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주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에 비록 지금 그는 내가 지금 잡히면 십자가에 나도 죽을까봐 그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지만, 예수님을 외면했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께서 아십나이다라는 고백을 해요. 비록 내가 이렇게 실수했지만 주님 아시죠? 내가 그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내가 두려움에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입술에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줄 또한 믿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우리 사랑의 고백을 해볼까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아멘. 주님은 아셔요. 여러분이 진짜로 주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주님은 아셔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16절, 17절을 보면요, 동일한 질문을 2번을 더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참고로 3번의 동일한 질문을 하는데 첫 번째만 내가 이 사람들보다, 이것들보다 더 사랑하느냐는 말씀을 하시고, 2번째는 그냥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셔요. 왜? 첫 번째에서 이미 이것이 해결됐기 때문에 저는 2번째, 3번째는 이 세상 사람들보다, 이것들보다라는 말을 뺐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냐고 3번이나 동일한 질문을 왜 하셨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그래서 죄책감과 좌절감에 시달리고 있던 베드로를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3번의 질문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에게 어떠한 공격이 있었을까요? 원수마귀가 그냥 내비뒀을까요? 아니요. 계속해서 베드로를 공격하죠. 정말 우울과 정죄와 죄책감이 그를 괴롭혀 낙심하고 절망하게 했을 것이에요. 아마도 예수님을 배신한 너의 말을 누가 듣겠어? 너 같은 건 네가 어떻게 제자야? 너는 이제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배신자야. 뭐 루저야. 이런 말들을 계속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너와 예수님의 사랑의 관계는 이제 끝이야. 예수님은 너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 라며 계속 정죄하고 죄책감으로 결국 사망으로 끌고 가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오셔서 얼마나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하고 계심을, 이 제자들을 사랑하고 계심을 보여주셨어요. 우리 21장 9절을 지난주에 말씀을 보면요,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우고 지금 생선과 떡을 준비하시면서 제자들을 사랑의 언어로 지금 대접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숯불 앞에서, 그 불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요한복음 18장 18절을 보면요,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쬐더라. 이 함께 쬐면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바닷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숯불을 피시면서 지금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정말 사랑하냐? 너가 나를 사랑하냐? 너가 나를 사랑하냐? 3번 물으시면서 사랑을 다시 회복시키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아멘. 또한 3번 이 질문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있는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도 체면이 있잖아요. 지금 정말 나를 저주하고 나를 외면한 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체면도 그 어떠한 형식도 다 버리시고 직접 찾아와서
조반을 준비해 주시며 숯불을 펴주시고 그 밤새 고생한 그 제자들을 먹이시고 따뜻하게 하시기 위해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러면서 너가 너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신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 대답 속에서 예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함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베드로를 괴롭히고 정죄하고 억누르고 있던 그 마귀의 정죄와 죄책감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어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셨나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냐면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예수님을 모를 때, 믿지 않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선행을 보고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 세상 죄와 간음하고 그 죄를 짓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을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갈기갈기 찢어지는 아픔과 고통을 겪고 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변함없는 사랑으로, 무한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여러분 하루빨리 깨닫고 주님께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돌아오면 그것이 주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지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은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살았고 지금도 이렇게 살으셔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다면 그것은 원수 마귀의 거짓임을 깨닫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셔요.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아멘. 죄와 상관없이 지금도 앞으로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실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 사랑의 고백을 통해 여러분 주님을 따르시기를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그렇다면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물으셔요. 아무개야,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무개야, 내가 이것들보다, 세상의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의 대답은 어떤 대답입니까? 셀모임 하실 때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의 그 사랑의 회복이 없이는요, 하나님을 따를 수 없어요. 인간의 헌신과 노력으로, 섬김으로 봉사하는 것은 봉사예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첫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5월 1일부터 우리가 숯불 기도회를 시작해요. 수요일 금요일은 예배로 이곳에서 2층에서 드리지만 다른 월, 화, 목, 토는 우리 지하에서 기도회를 하니까 그 기도회에 나오셔서 숯불을 피우시면서 생선과 떡을 준비하여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을 만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여러분의 안에 있는 그 성령의 불이 타오르길 소망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그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하는 그런 기도의 집이 상강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성령님이 불같이 임하는 상강교회, 이곳에 오는 자마다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살아나는 기적의 집을 함께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어명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합시다. 주님의 어명을 받아들입시다. 주님의 어명을 받아들입시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는 그 고백을 들으시고 베드로에게 15절, 16절, 17절에 세 번의 질문을 통해 세 번의 대답을 명령을 하십니다. 자,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근데 영어로 보면요, 다 비슷비슷한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더니 이 같은 말을 비슷한 말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 특성상 같은 말을 기록하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비슷한 말로 표현했다라고도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주님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는 고백을 할 때마다 주님께서는 사명을 주셔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어명을 주십니다.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그분의 양을 맡기신다는 것이에요. 아멘. 자, 주님께서 내 양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죠?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양을 먹여라. 이 어명은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에 지상명령이 있죠. 제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제자를 만들라, 제자를 세워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어명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나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정말 중요해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요, 이 수직적인 관계에서 끝이 나면 안 돼요. 반드시 나와 다른 성도, 나와 같이 함께하는 동역자, 이웃들과 수평 관계로도 반드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 혼자 신앙생활하고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예배드리고 그런 신앙생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어명은요, 내 양이 되어라가 아니라 내 양을 먹이라 해요. 제자가 되어라가 아니라 제자를 만들라라는 거예요. 주님의 어명에 여러분 순종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수평적인 관계로도 이어지길 소망해요. 자, 여러분, 초대교회에 주님의 어명에 순종한 이 제자들을 통해서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고 어떠한 모습으로 정말 역사가 일어난지 함께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을 보면요, 함께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러분, 이것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내가 내 것을 팔아서 나눠줬다. 가능하신 분. 이거는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얼마나 내 거 챙기는데요. 교회에 나오지만 11조도 드리기 힘든 사람들도 있잖아요.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여러분, 이 지금 주님의 어명에 순종한 이 초대교회 역사를 그 다음에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마음을 성전에 모이고 또 집에서 떡을 떼며 셀 모임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미하였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아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구나. 이 하나됨을 보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서로 필요한 것을 나눠줄 때 백성들이 칭송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번성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언제요? 언제요? 주님의 어명에 순종할 때. 내가 내 양을 먹이고 주님의 양을 먹이고 제자를 삼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우리 상강교회 가운데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이 하세요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를 삼는 리더가 되겠습니다라고 결단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아직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직 주님의 어명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세상의 것에 목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주님과의 사랑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어명을 받아들이고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 제자를 삼는 주님의 양들을 먹이는 그러한 리더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그들을 위해 우리가 중보기도 해주며 그들을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주는 여러분 그러한 리더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고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실 때 여러분 아마도 여러분 마음에 지금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베드로에게도 이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됩니다.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한 사람이 어떻게 내가 주님의 그 사명을 감당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 보십시오.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그를 부르시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내가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넣은 자인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전해? 내가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해? 누가 나의 말을 믿겠어? 그건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요, 결과를 보시면요, 이들은 초대교회, 기독교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탁월하게 쓰임받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양들을 먹이고 제자를 세우는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나도 부족하고 나도 연약하고 나도 죄인인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의 순종을 통해서 나의 믿음의 고백과 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주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와야 해요. 겸손한 마음과 겸손한 자세로 주님 앞에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나를 먼저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나를 통해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라며 겸손하게 나오신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옆 사람에게도 다시 한번 마지막 선포하기 원합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갑시다.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릅시다.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요 결코 쉽지만 행복하기만 하고 축복만 있는 길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는 때때로 시험과 유혹이 또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럴 때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신실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요. 할렐루야. 그럴 때 피할 길을 내셔서 피하게 하시고 주님께 그 신실하신 주님께 내가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갈 때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만 따라가면 돼요. 아멘.
주님만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이런 겉옷을, 가운 같은 거를 걸치고 허리에 띠를 묶어야 이제 다녔어요. 근데 이 젊어서라는 말은요, 그냥 젊었을 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또 영적으로 해석하자면 성령을 받기 전에, 자, 성령을 받기 전에는 지금까지 베드로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령을 받기 전에 요즘 교회와 성도들을 보면 이런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많죠.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지만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사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살고 싶은 대로 삽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기 전은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지만 늙어서는, 그 다음 말씀에 늙어서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럼? 성령을 받은 후에는, 그냥 나이가 늙어서가 아니에요. 성령을 받은 후에는 너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성령님이 이끄신 대로 끌려간다. 할렐루야. 성령을 받으면 성령님이 너를 이끄시는 삶을 살게 하신다. 그런 삶을 사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이끄시는 삶은, 말씀을 보시면요,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니라. 아니, 성령님이 이끄시는 삶은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곳, 내가 가기 싫은 곳도 가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면요, 내가 하기 싫은 헌신도, 내가 하기 싫은 섬김도, 그 고난과 어려움도 내가 감당하고 극복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성령을 받은 후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할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요,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제 간증인데요, 저는 이번 부흥회 때 주님께서 제 안에 기쁨과 감사함이 부족함을 말씀하셨어요. 제가 담임 목사가 된 후 이 일 저 일로 바빠지고 또 월요일마다 지금 또 공부를 하러 또 서울까지 갑니다. 또 주일 설교를 또 해야 되는 부담감도 있고 너무 바쁘고 힘들다 보니까 수면이 부족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 이번 부흥의 그 기간에 철저한 회개가 있었는데요, 나같이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 큰데, 과분한데 내가 감사 기쁨 하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너무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부담되다 보니까 한숨을 쉬는, 내가 근데 그걸 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표현하지 못한 것을 이렇게 꼭 집어주시면서 정말 회개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감사함과 기쁨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감사함으로 예배 자리에 나와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여러분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성령님이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기뻐하라, 감사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또한 19절을 보시니까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십니다. 베드로가 정말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로마 네로 황제 때 체포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십자가에서 내가 감히 예수님과 똑같이 죽을 수 없다 해서 거꾸로 매달려 이제 죽겠다라고 요청을 했어요. 여러분, 전에는 죽는 것이 두려워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했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과 사랑을 회복하고 주님의 그 사명을 받고 또 성령 충만한 후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죽음을 감당하게 되었어요. 결국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라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도 베드로처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어 제자를 삼는 그런 리더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이 평안하고 형통하고 여유로울 때만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방에서 공격을 당하고 낙심되고 절망적인 그런 현실에 부딪힐 때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시일절에 드리는 것이 부담스러울 때도 조차도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 낙심할 때도 우리 신실하신 주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따라가시는 성령 충만한 상강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20절 함께 보겠습니다. 2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시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아멘. 지금 조반을 먹으면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도 지금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데 누가 먼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었죠?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요한. 할렐루야. 여러분, 이 책이 무슨 책이에요?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로 자기를 아주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두를 사랑하셨지만 자기를 사랑했다라고 아주 자존감이 높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는 말을 듣고 벌써 요한은 뭘 해요? 따라갈 준비를 합니다. 행동이 빨라요. 그때 21절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드로에게 조바심이 호기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이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물어보니까 지금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을 이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에 대해 미래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랬더니 22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아멘. 요한이 어떻게 됩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까지 요한을 살려둘지 말지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야? 너는 나를 따라.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과 어떻게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우선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각자의 관계예요. 그가 어떻게 되는지는 하나님이 그와 하시는 거지. 여러분, 내가 내 자식을 구원해 줄 수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과 내 자신과의 관계에서 해결돼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 자녀의 관계에서 해결돼야 될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거잖아요. 저는 지금도 기도한다니까요. 내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는 요즘 다니엘을 보면 은혜 받아요.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려요. 예, 좀 다윗을 위해 더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둘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내 자신과의 관계. 이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적인 주님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뭔가 숨겨야 되는 것이 많습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보다 너는 너의 할 일을 해라. 이것이 무엇이에요? 즉, 나를 따르라. 다른 사람이 뭘 어떻게 하든 너는 나를 따라. 요한 신경 쓰지 마. 하나님이 내가 알아서 할게. 너는 나를 따르고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을 감당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집중하시다. 나나 잘합시다. 아멘. 교회를 떠난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 교회에게 상처받았다, 사람들에게 상처받았다라고 하잖아요. 상처 주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왜 이들이 상처받았을까요? 예수님이 아닌 사람에게 집중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자신의 삶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 행동 하나하나, 그 언어 하나하나. 그래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또 누가 나를 정죄하고 판단하면 상처받고 시험 들어. 여러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와 사명을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면 돼요.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의 양을 먹이고 주님의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심령에 엄청난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지금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하는 이 어명은 베드로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받아들이시기 소망합니다. 주님의 그 말씀에 나를 따라오라. 너는 나를 따라오라. 이 말씀에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무든지예요. 내가 술, 담배를 하든 도박을 하든 뭘 하든 여러분, 성령 받기 전에는 우리가 우리의 감정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만 성령을 받은 후에는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끊어진다는 거예요. 하고 싶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길 소망합니다.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그 행하심과 성취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길 소망해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아무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희가 누구야? 이 모든 것들보다, 세상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하신다 고백하셨다면 여러분, 주님의 양을 먹이시고 제자를 삼으시고 주님을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제자를 세워라,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라가기 원하시는 분은 이 시간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방법은 첫사랑을 회복해서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복할 때 주님의 사명을, 그 어명을 우리가 듣고 받아들임을 통해서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따라갔을 때 따라감을 통해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양들을 먹이시고 주님의 제자를 세우시는 복된 상강교회 성도님들, 리더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들을 위해, 그 영혼을 위해, 양들을 위해 기도해주며 주님을 따르는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끌어주고 여러분이 섬겨주는 그러한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리더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5월 이제 1일부터 우리가 숯불 기도회를 시작하기로 결단했어요. 근데 이제 5월 1일은 수요일이니까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요. 이제 2일부터 지하에서 숯불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정말 기도에 집중하는 기도회가 되길 원해요. 찬양 두세 곡, 그 다음에 잠깐의 은혜 말씀 55분에서 10분 하고 그냥 기도를 쭉 들어가길 바라요. 8시에 못 오셔도 여러분이 시간이 되시는 대로 오셔서 숯불을 피우시며 생선과 떡을 준비하며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성령의 불이 타오를 것이에요. 성령의 불이 타올라 옆 사람에게도 짚어주고 옆 사람에게도 불을 짚어주고 여러분의 가정에 가서도 짚어주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날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이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산업에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첫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주님의 어명을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시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